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사인을 주십니다. 그 사인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사인의 방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사실 지혜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시면 안 됩니다. 항상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죠.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정도의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 사인이 뭐였습니까? 바다에서 폭풍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사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가 제비에 뽑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인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동화적인 성경을 말하라면 이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를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참 좋아해요. 그 동화책 같잖아요, 그렇죠? 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다시 토해내서 살아서 다시 사명을 감당한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요나서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해요. 그냥 성경에서 아름다운 동화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성경에 동화는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만들어진 이야기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어느 마을에 비가 아주 정말 사납게 퍼부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인데 비가 너무너무 퍼부었어요. 그러자 이장이 마이크 방송을 합니다. 대피하십시오. 비가 지금 홍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막 퍼붓습니다. 대피하십시오. 근데 그때 그 마을에 아주 믿음이 좋은 한 여인이 있었어요. 뭐가 좋다고요? 심상치 않겠죠? 믿음이 좋은 여인과 엄청나게 내리는 비, 피하라는 이장의 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여인은 피하라는 말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원받아야지. 믿음이 좋지요?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이 막 짐을 쌀 때 이 여인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구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경찰차가 와요. 아니 아주머니 왜 안 가십니까? 먼저 가라고. 빨리 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이렇게 먼저 가. 난 믿는 게 있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그래서 경찰이 설득하다 안 돼서 갑니다. 물은 계속 차올라요. 이 여인이 이제 방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냐면 거기 약간 올라간 옥상 같은 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는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소방차가 막 경적을 울리면서 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빨리 가십시오. 이러다 정말 죽습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괜찮다고 가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정말 죽습니다. 빨리 소방차에 타십시오. 걔도 소방차를 보냅니다. 이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제는 그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 지붕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자 이젠 하늘에서 헬기가 와요. 그리고 줄을 내려보냅니다. 빨리 타고 올라오십시오. 죽습니다. 이 여인은 뭐라 그럽니까? 안 갑니다. 나는 믿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안 탔어요. 그리고 이 헬리콥터가 설득하다 안 되니까 헬기가 사다리를 걷고 떠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물에 빠져서. 그리고 어디 갔을까요? 하늘나라에 갔어요. 이 여인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내면서 막 화를 내며 걸어옵니다. 이 여인이. 화가 엄청 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왜 나 안 구해줬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었습니까? 왜 나 안 구해주셨어요? 하나님에게 막 따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3번이나 구해줬잖니. 제일 처음에는 경찰차를 보내줬고, 두 번째는 네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소방차를 보내줬고, 또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세 번째는 내가 헬기까지 보내줬는데 왜 안 타냐? 탔으면 살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 이 여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직접 구해줄 줄 알았다는 사실이죠. 요나의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끊임없이 내가 잘못했다는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때로는 폭풍으로, 때로는 제비의 내가 뽑힘을 통해,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고기 뱃속에 요나를 가두시죠.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요나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갈 수 없죠.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아수르 땅이었기 때문에 갈 마음이 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잔인하게 죽였던 이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사지를 끊어버렸고요. 사람을 만나면 그 눈을 빼버렸고, 그 다음에 피부 가죽을 벗겨서 죽였다 그래요. 이 아수르란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철천지 원수였겠어요. 그리고 지금 아수르는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망해져갈 나라인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보냅니다. 가서 네가 그 나라 백성들을 구해줘라. 요나가 가지 않습니다. 안 가요, 여러분. 가야 맞지만 가지 않습니다. 갈 수 없다고 하나님한테 요나가 말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성도님들, 상황에서 이해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여 준다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저 정도만 돼도 참 잘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동의해 주거든요. 사람들이 다 동의해 줘요. 저 사람은 저 형편과 환경에서 하나님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말에 우리가 현혹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이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나의 심정이 이해가 가지만 요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래도 괜찮을 것이다. 왜? 모든 민족이 나를 응원해주고 나는 이래도 하나님이 정말 이해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제가 이렇게 좀 웃음이 지어져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까?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자꾸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는데 자꾸 이런 시도를 해요. 우리는 자꾸 속마음을 감춥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진심을 다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는데도 그렇게 행하죠.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내가 이때 왜 그랬을까? 그럴 만큼 어리석은 자들이 돼요. 그리고 요나가 여기서 힘을 받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그래도 좀 용인해 주시는구나. 그게 어디냐면 바로 이 3절 말씀에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자, 마침, 이게 아주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도를 죽이는 단어입니다. 마침.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환영받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도들에게는 사실 선악과와 같은 단어예요. 마침.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를 갔는데 거기에 가자마자 배가 오니까 얼마나 이 요나가 신이 났겠어요. 야, 배가 시간 맞춰 딱딱 오는구나. 그렇죠?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이에요. 근데 이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돌이킬 수 없는 함정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비슷하게 몇 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데 형통하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일이 잘 된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런 예화를 드려드렸어요. 주일날 식당 문을 여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주일날 문을 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보다 착각을 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성도를 정말 하나님에게 돌아설 수 있는 단어가 이 마침입니다. 오히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침에 묵상했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길을 막는 게 나은 거예요.
광야에서 돌아가게 하는 게 그게 훨씬 나은 거예요. 왜 글리가지 않고 돌아가게 하는 거, 그게 성도들에게는 훨씬 더 유익입니다. 차라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이런 왜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까? 눈물 흘리는 게 내가 너무 일이 잘 된다고 콧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배가 오는 걸 보고 마침 너무너무 잘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배가 가야 하는 길은, 만나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마침에 있는 단어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 큰 파도와 폭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형편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지워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 제목을 정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파도와 폭풍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참 두렵죠? 내 인생에 파도와 폭풍이 몰아칠까 봐. 정말 두렵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파도와 폭풍을 주실까? 견딜 만한 걸 주실까? 아니면 견디지 못할 걸 주실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새 힘을 가지고 살 만큼 나를 숨쉴 만큼을 허락하실까? 아니면 욥기처럼, 욥기에 나오는 욥처럼 정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실까? 사실 두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두렵고 저도 두렵잖아. 그렇죠? 우리는 그걸 두려워한다고요. 성도들이 하나님한테 매맞을까 봐 두려워. 우리는 그걸 두려워해요. 파도와 폭풍을 두려워해. 어떻게 보면 참 나약하고 어떻게 보면 비겁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최고의 두려움이에요. 성도님, 나는 그게 두렵습니다. 뭐가 두려우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 그게 정말 두렵습니다. 성도들은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정말 뭘 두려워합니까?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파도와 폭풍을 두려워해요. 파도와 폭풍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파도와 폭풍은 잠재워지는 것입니다. 그걸 두려워할 건 전혀 없어요. 뭐가 두렵냐면 하나님을 어겼던 내 마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기고까지 살아야 할까? 무엇을 얻기 위함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까? 인생이 짧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거를 지키지 못, 성도들이 그거를 두려워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이 늘상 두려워하는 건 항상 이겁니다. 파도와 폭풍이에요. 어떡합니까? 근데 파도와 폭풍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성도님들 왜 두려워하십니까? 주님께서 말 한마디로 잠재우셨던 건데. 파도와 폭풍은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파도와 폭풍은 이 선지자 요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을 두려워하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무엇을 얻기 위해 내가 이럴까? 그러면 우리는 그 답 앞에 어떤 답도 낼 수가 없어요. 무엇을 얻기 위해 그랬을까? 사실 얻으려는 것도 없죠. 근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배가 오니까 쾌재를 부르죠.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 굳은 우리의 마음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파도와 폭풍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찬양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이 두렵다는 것이. 정인교회도 그렇습니다. 외부의 파도와 폭풍은 절대 우리가 두렵지 않아요. 근데 무엇이 두렵냐면 저의 마음이 굳어질까 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굳어질까 봐. 사실 그게 제일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저 찬양하는 성도님의 찬양이 언젠가 끊기지 않을까? 저 감사하는 성도의 감사가 언제는
저 감사가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사실 목회자는 늘 그게 두려운 것이에요. 뭐 교회가 다른 것으로 힘들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재정적으로 힘든 거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두려운 건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두려운 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내 마음이에요. 주의를 기대하지 못하는 내 마음, 말씀 앞에 깨닫지 못하는 내 마음이 가장 두려운 것이지 사실 우리에게 다른 두려움은 없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치 않는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면 우리에겐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굳어지지 마십시오. 머리가 여러분 굳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끊어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멈춰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찬양이 정말 뜨겁게 계속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인교회 오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찬양의 기쁨을 제가 느끼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냥 찬양은요, 죄송합니다. 그냥 예배 전에 간단하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우리 찬양 사역자 죄송합니다. 그냥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냥 설교할 때 좀 시간 좀 때워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제가 와서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찬양이 참 좋구나.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올려드리고 우리 이제 유튜브를 틀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부르는 찬양을 들었는데 참 찬양이 다시 한번 좋았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 찬양의 기쁨을 저보단 더 크게 느끼시겠지만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제가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두려운 것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넘쳐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저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파도와 폭풍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능히 이기는 것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굳어지는 내 마음, 조금씩 자꾸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내 마음, 이게 사실 문제인 것이죠.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데 돌이키지 못하면 이렇게 요나처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왜 꼭 요나이셔야 했을까요? 이게 저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꼭 요나이셔야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요나가 안 간다 그러면 뭐 다른 사람을 보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문제될 게 있겠어요? 왜 하나님은 꼭 요나이셔야 했을까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파도와 폭풍까지 일으키셔야 했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큰 물고기를 준비해야 됐고, 3일간을 기다려야 했고 3일 후에 하나님은 보내셔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됐을까요? 꼭 요나여야 했을까요,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그렇게 요나를 고집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꼭 요나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꼭 요나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꼭 하나님에게는 요나였어야 했어요. 여러분,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선지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요나여야 했어요. 더 뛰어난 사람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요나이셔야 했습니다. 파도와 폭풍을 일으키서라도 고기 뱃속에 가둬서라도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항상 주님의 제자로 고집하셨던 것처럼, 성도님들, 하나님도 여러분 한 사람이셔야 합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셔야 돼요. 하나님도 다른 사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인교회를 통해 여러분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어야 됩니다. 그 이름을 불러서 나 한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하를 바꾸는 역사도 감당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이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꼭 나여야 합니까? 하나님은 꼭 우리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꼭 여러분이셔야 합니다. 너희 어미가 너를 포기할지라도 너는 나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하를 주고도 우리와 바꾸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많은데,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꼭 우리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꼭 너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름 불러서 아무개 나는 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산을 헤맸던 목자와 같이 말이에요. 양에게는 그 한 마리여야 했습니다. 남아있는 99마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한 마리여야 했어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그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이어야 했어요, 여러분. 네? 그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이어야 했습니다. 어떤 것도 그 아들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아들이 대단한 아들이냐? 그렇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아들이어야 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라 말합니다. 내가 너를 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집요함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발버둥 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할 때 그 길로 가는 게 좋아요. 저희 집이요, 저희 집안이 제가 막내고 형님이고 누나 둘이 있어요. 근데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4명 다 목사입니다. 저희.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하여튼 4명 다 목사예요. 저와 형님은 목회자가 되기로 했고, 저희 큰 누나가 젊어서 또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막 방언 통변도 하고, 막 성도들이 우리 누나한테 뭐라고 했을까? 옛날에 교회에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러면 뭐라 그러죠? 사목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때는 교회 잘 나오면 목사감이고 여잔 사목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누나가 그게 싫었던 거예요. 죽어도 나는 사모는 안 하겠다. 그래서 사모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한 20년 뒤에 그 내용을 목사로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목사 사모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뭐라 그래요? 하릴 때 할 걸 그랬다. 그렇죠? 하릴 때 했으면 이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정말 죽게 고생했어요. 사모 안 하려고요. 뭐 신발 가게도 하고, 사모 안 하려고 구멍 가게도 하고 별거 다 했는데 하는 족족도 안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릴 때 할 걸 잘못했구나.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누굴 향해? 나를 향해 하나님이 꿈을 꾸신다고요. 천하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통해 꿈을 꾸신다고요.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못난 걸 아는데 나를 향해 하나님은 꿈을 꾸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응답 앞에 응답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천하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내민선을 잡아드리기가 그렇게 힘들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 여러분에게 손 내미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손을 내밀어 주나요? 안 내밀어 주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나는 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가 좀 응답해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나는 지금 소를 사야 합니다. 난 지금 장가 가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라고 핑계대는 어리석은 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여,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제가 감당할 수 없으니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어질까요? 정인교회는 더 좋은 성도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쯤은 필요 없어도 되겠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옳게 응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으나 싫으나 하나님은 여러분이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자꾸 니느웨로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요바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지금 고기 뱃속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가요, 이 고기 뱃속에서 잠을 자요. 참 성격이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요나가 여러분 고기 뱃속에서 잠을 자. 그 사건을 다 저질러 놓고요. 하나님 말씀 어겼으니 여러분 어떤 일이 닥치겠어요? 큰 일이 닥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오전에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걸 성경이 정확하게 명시해 놓고 있어요. 아론이 하나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건 아론이 무리바에서, 그렇죠? 반석을 돌로 쳤을 때 모세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에 그가 못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제가 지은 죄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죄의 대가를 저희가 하나님이,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 치르게 되어 있는,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돌아갔으니 그 인생이 평탄하겠어요?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가 담배가 막 부서지고요, 그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게 돼요. 내가 한 사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가장 두려운 게 결국 무엇입니까? 내 주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바울이 될 수도 있고 요나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배라는 걸 비유해 보면 여러분은 바울이 되실 수도 있어. 그리고 요나가 될 수도 있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이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을 전혀 해하지 못했습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다음에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될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은 요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살 수 있고, 나 하나 때문에 가정이 살 수 있고,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울 수 있고, 나 하나 때문에 가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바울과 요나의 차이점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로마로 가라 해서 로마로 가는 것이고,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해서 가지 않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는 잠이 들어 있습니다. 이 잠자는 요나를 깨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셔요? 아니에요. 누가 요나를 깨웁니까? 믿지 않는 선장이 깨워요. 믿지 않는 선장이 뭐라 그럽니까? 너 왜 자고 있느냐? 그게 깨웁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너는 왜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책망을 누구를 통해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믿는 자가 세상을 향해서 어려움과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런 면이 있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한국을 리더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한국 백성들, 한국 국민들을 리더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조롱을 받고 있어요. 그들이 말합니다. 왜 자고 있느냐 말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 믿는 자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죽겠다고 외치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자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 있으니까 몰라요. 그 난리를 쳐도 자고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 알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요나를 향하여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요나는 아수르 니느웨 땅에 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 주시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은혜가 절대 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이 절대 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없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의 감격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셔야 되는 것은 파도와 폭풍이 아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외부의 거센 환경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변질되고 있는 나를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감격에 아멘으로 다가서지 못하는 나를 두려워하십시오. 세상에 오염되고 세상에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파도와 폭풍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거센 풍랑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두려워할 대상을 찾아서 그 두려움의 요소를 없애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파도와 폭풍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도 주여 저희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우리 불순종의 모습인 걸 알면서도,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함임을 알면서도 하나님, 그 폭풍과 파도를 두려워하여 벌벌 떱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망하는 것은 말씀이 없어 망한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저희가 교만해지지 않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정과 기쁨이 우리에게 여전히 마음속에 살아 숨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이 세상에 선포되는 귀한 기도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런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런 성도들로 변함없이 맡은 바 자리에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